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가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첫날 그 뮤지컬 떡볶이로 시작해가지고 기억나시나요? 떡볶이? 너무 진짜 재밌었죠? 떡볶이 보고 또 우리 최 목사님 시편 23편으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은혜 나누시고 우리 신도미 목사님 저녁에 어떤 말씀 나누셨죠? 다윗과 골리앗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런 귀한 도전 주셨었죠? 기억나십니까? 어제는 오전에 내적 치유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해야 된다. 그리고 동성애와 우리 함께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귀한 메시지 기억나시나요? 오늘 오전에는 그 2단 특강 함께 또 나누고 또 나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캠퍼스를 세워가고 있는지 함께 나눴는데 모든 세워진 강사들이 또 메신저들이 하나같이 한 가지 주제로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같이 마지막 이 말씀으로 오늘 수련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 본문은 원래 제가 처음에 설교하려고 했던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경도 쓰지 않고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구나 이게 느껴져서 설교를 바꿨어요. 오늘 이 본문으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또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있구나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설교를 바꾸신 거겠죠. 저는 이 설교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아멘 큰 소리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은혜는 함께 해야 됩니다. 저 혼자 열심히 해서 안 되고요. 여러분들 크게 아멘 해주시고 뒷머리가 의자에 닿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디스크 걸려도 돼요. 제가 다 고쳐줄 수 있어요. 제가 안양으로 보내주면 다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안양 갔다 왔을 때 낫지 않았습니까? 디스크.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깨워주시고 환하게 조명도 켜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유 환하고 잘 보이고 좋네요. 좋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형제가 자매가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보고 눈을 감고 있으면 찔러도 괜찮습니다. 합법적으로 제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책임은 본인이 지시고 좋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좀 이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책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이 첫 번째 책에서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데오빌로님, 이 말씀보다 첫 번째 책에서 이 단어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지난번 보냈던 책과 지금 보내는 이 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보냈던 이 첫 번째 책이 어떤 책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다시 말하면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함께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님 이렇게 되어 있죠. 데오빌로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데오스와 필로스. 데오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필로스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이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거든요. 근데 정말 누가복음의 수신자도 같은 사람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한 목소리로 시작.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각하께서 그것을 순서대로 써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귀하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어떻게 해요? 같다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 그래서 뒤에도 보면 각하께 그것을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각하라는 말이 이제 요즘에 잘 안 쓰이죠. 그럼 요즘에 뭐 각하 이런 얘기 잘 안 듣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골프. 지금도 골프 좋아하죠. 그래서 그 법원에 나오라고 하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하는데 골프를 또 치러 가셨더라고요.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태어날 때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하니까 이 골프장에서 대통령이 온다고 이 캐디들 불러서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 먼저 말을 걸면 안 된다. 부르면 네 카카 하고 대답하고 얘기를 하고 대답할 때는 질문에 짧게 대답해야 된다. 엄청 열심히 이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오는 그 당일이 된 거죠.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캐디가, 담당 캐디가. 이제 대통령이 캐디 하고 불렀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네 카카 이렇게 하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카카라는 단어를 쓰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당황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캐디 불렀는데 네 전화 대답했다고 하면 네 전화.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네 전화 그랬다는 거예요. 카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 이 당시에서는요 이 카카라는 단어는 고위 관료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총독 이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카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데오빌로를 로마의 고위 관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지금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 틀려도 괜찮아요. 뭐 잠깐 쪽팔리지 뭐. 누가복음. 예, 누가가 썼어요. 누가. 예, 쉽죠.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난 유대인이었을 것 같다. 자, 난 이방인이었을 것 같다. 이건 뭐죠? 네, 좋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더.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여기 없어요? 자신 있게.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바울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누가는 의사이면서 바울의 제자이죠. 여러분요 이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었던 이 누가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은요 신약 성경의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 됩니다. 굉장히 긴 분량이죠. 바울 서신이 훨씬 더 많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바울 서신보다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훨씬 더 긴 분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던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음을 얘기했습니다.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요 선포된 그 복음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가 선포되어진 그 복음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대충대충 알면 안 됩니다. 대충대충 성경이 있고 대충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만 위기가 찾아와도요 금방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한 번만 제 앞에 나타나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아니 내 보여달라고 봐야 믿지 않겠냐고. 이런 복음을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우리도 누가처럼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이 누가와 같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2박 3일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은혜가 단번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복음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정말 확신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누가가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려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유언 중요하죠. 유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유언은 손해가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언을 지켜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던 그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2절에서 3절,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한 목소리로 시작. 더 큰 소리로. 화내지는 마시고요. 잠깐 중간에 신천지가 끼어든 것 같아요. 막 서로 박자가 안 맞아요. 다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중요합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좀 여기서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시작되죠. 거기가 뭐예요? 누가복음.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나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시작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모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요, 세미나 주제가 뭐예요?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다이 킹덤 컴. 오늘 우리 수련의 주제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세미나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뭔지 알려면요,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큰 목소리로, 그러나 한 목소리로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요,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반복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하신 그 설교 주제가 뭐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 구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한마디로 핵심으로 정리한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또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려면요, 그 사람이 사는 이유,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전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야 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치셨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외쳤던 그 메시지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첫 절 1장 1절 뭐라고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1장은 어떤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 새 땅이 뭐예요? 이 스카이캐슬이에요. 스카이캐슬.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한 가지 주제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성경의 모든 주제들 하나로 모으면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 이유, 성령님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다시피 자신의 삶을 던지고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대화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삶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제가 대학생을 할 때보다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는 낭만이 있었거든요. 잔디밭에서 기타도 좀 튕기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잔디밭에 책 깔고 막 누워서 자빠져 잠도 자고, 누워서 잠도 자고 뭐 이렇게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새내기 입학할 때부터 취직 준비에 대한 그 압박, 취직에 대한 압박감,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살죠. 방학인데도요, 수련회 금요일부터 하는데 올 수가 없어요. 왜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월화수목 계속 알바하고, 주말 하루 잠깐 쉬고, 주말에도 알바하고, 정말 바쁘게, 정말 힘들게,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압박감을 느끼면서까지 밤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은 아닐까요? 오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는 이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영향력을 얻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같아요.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수면 상태로 들어가니까요. 자,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때와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때와 장소가 중요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특별히 우리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익숙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조사했더니 성경을 마태복음밖에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처음 읽으려고 시작했다가 이제 뭐 그렇죠. 지금 이제 또 벌써 2월달 되는데 항상 창세기와 마태복음만 우리 열심히 읽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굉장히 익숙하대요. 근데 마태복음은요, 마태가 유대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왜 천국이라고 기록해놨냐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가장 익숙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도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함부로 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주님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바꾸서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 공동체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하늘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하늘나라. 근데 유대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했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다 이해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배경이 없이 그냥 하늘나라 이렇게 하는데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스림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쿠트라고 합니다. 말쿠트. 따라해 봅시다. 말쿠트. 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네, 따라해 보세요. 바실레이아. 그 헬라어로 뭐라고요?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것이 바실레이아랍니다. 예.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쿠트 또 이 바실레이아는요, 장소적이고 지리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욕심에 욕망에 찌들어 있는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천국은요, 다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것을 먹으면서 살 거라는 생각입니다.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천국을 묘사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요, 호랑이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호랑이가 되어야 되는 것, 모든 존재가 다 똑같아야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되려면 우리가 다 호랑이가 되어야 되거나 우리가 다 소가 되어야 되거나
우리가 다 표범이 되어야 되거나 그래서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힘센 동물들만 있는 곳이 아니고요, 양과 염소도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양은 양대로 그 존재 자체로 즐거워할 수 있는 곳. 호랑이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주의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호랑이가 되어야 되는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축구선수 이영표 씨 아시죠? 지금은 이제 해설가로 활동하는데 생각이 내가 된다. 여러분 이 책 많이들 읽어보셨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평등의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더 나은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바로 공평이다. 평등과 공평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그 기회가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처럼, 정당하게 최선을 다해 기회를 잡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또한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등하기만 한 곳이 아니라 평등하면서도 동시에 공평해야 된답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또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족이 셋이거든요. 아내가 한 명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아들이 5살인데요. 저희 집에서는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일을 하고 있고, 제 아이 산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셋이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평등하죠. 셋이 다 똑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저희 식탁에 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한 저와 제 아내 앞에는 계란 후라이가 3개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산이 앞에는 계란 후라이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계란 후라이 먹을 때 우리 아들은 굴비를 구워 먹습니다. 우리 아내가 열심히 요리해요. 되게 기대하면 제게 아니고 아들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무 억울하다, 세상에.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쟤는 굴비 주고 왜 나는 후라이 주냐고. 나도 닭 질렸다고.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할까요? 그렇지 않죠. 저와 제 아내는요, 식사할 때마다 산이와 전쟁을 합니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지난주에는요, 저희 아내 갑자기 여보 하면서 막 불러요. 안방에서.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막 갔더니 저희 아들이 이제 13kg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13kg 됐다고 계속 마에 12kg에서 머물러 있었거든요. 산이 친구인 우리 신이는 18kg 넘은 지가 언젠데, 김대현 도사님 아들. 같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는데 18kg인데 우리 산이 맨날 12kg 가지고 막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막 13kg 된 거, 1kg 된 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고 평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평과 평등 그 넘어서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각자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사람도 없고 차별받는 사람도 없고 고통받은 사람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사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 안에 평화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안에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간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중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지금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인간의 그 자기 욕망에 이끌려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카이캐슬 보셨죠? 거의 안 보신 분들 거의 없어요. 저도 봤어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요? 내 자식만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 상관없이 내 자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이기심이 그 수많은 아이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스카이캐슬 마지막 편 보셨죠? 감옥의 그 면회실에서 전직 교사 출신이면서 전업주부인 그 한서진과 입시 코디네이터였던 김주영이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요. 김주영이 이렇게 말하죠. 해나를 죽인 것은 어머니의 예서를 향한 이기적인 모정 때문입니다. 해나를 죽인 것은 어머니와 접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내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뭐가 잘못돼? 왜 그가 죄가 되는데? 그게 엄마인데. 내 딸 잘 되길 바라는 것 그게 왜 죄냐는 거예요? 그게 엄마인데. 그런 한서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의 자식 평생이야 내 자식 하루만도 못하니까. 남의 자식 평생이야 내 자식 하루만도 못하니까. 천재였던 내 딸 케미가 망가졌을 때 속으로 박수친 엄마들과 너도 똑같다. 자식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두 엄마가요, 한 사람은 감옥 안에서 또 한 사람은 감옥 밖에서 나는 너 같은 악마와 다르다고 외쳐대고 있지만 감독은 그 모습을 통해서요 가장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식에 대한 그 이기적인 욕망이 세상을 감옥으로 만들고 있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그 가정만 그럴까요? 교육만 그럴까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여러분이 몸담고 있고 여러분이 몸담아야 할 모든 공동체마다 인간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 욕망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의 안에, 오늘 정말 지금 여러분의 그 삶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정말 이 세상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은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이니까 이제 일어나 주세요, 제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이건 우리 이제 자지 말고 들어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까?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가긴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하게 될까?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에서 5절. 자, 큰 목소리로. 졸리시면요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서 들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이렇게 했죠. 그게 뭐예요? 기다리라 하는 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때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똑같이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서 너희에게 뭘 보내신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신다. 이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뭘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침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가 뭐예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완전히 잠기는 것, 성령님께 완전히 다스림 받는 것, 성령님께 온전히 통치함 받는 것, 성령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 완전히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 침례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 구절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내리시면, 이 번역이요,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 위에 내리시면, 이렇게 번역하는 건 더 좋습니다. 너희에게보다 너희 위에, 이렇게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물에서 올라올 때 아까 그 비둘기 같은 성령, 예, 제와 같은 빨간 천을 두른 그 성령님이 딱 어떻게 했냐면 예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근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성령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 위에 임하시다 이렇게 됐어요. 성령이 그들 위에. 그럼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명절이어가지고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예전에 한번 주일학교 가지고 고향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총으로 쏠 뻔했는데, 다 서울 사람인 줄 알아요. 여기 서울 아니고 제 고향이 지리산이에요. 뭐 앞산이 저희 앞산이 해발 1000m가 높아요. 넘어요. 이번에 가서 막 눈썰 매장, 바래봉 갔다 오고 했었는데, 갔는데 이제 그 우연찮게 중학교 때 그 친구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신내림을 받았다. 신내림 아시죠? 귀신이 내려서 이제 무당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신내림을 하는데 그 엄마가 그날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이제 신내림 받은 남편하고 이제 이혼도 하게 되고, 자식이 있는데, 이 신내림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만큼은 신내림 받지 않게 되길. 이것이 신내림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귀신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지금 귀신이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았지만, 귀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을 쫓아가면서 추구하면서 우리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표 선수, 최태욱 선수, 김동진 선수 2002년 월드컵 주역들인데, 우리 2002년을 못 봤던, 그 월드컵을 못 본 형제자매들이 많더라고요. 공공돌에 3살 때였죠. 3살이면 다 기억이 날 텐데, 저 2살 때 저병 빨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축구 선수들, 그리고 김신욱 선수 아시죠? 우리 교회 다니는데 가끔씩 오시죠? 그래서 남들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있는 분이 김신욱 선수예요. 키가 엄청 커가지고. 또 김신욱 선수, 또 기성용 선수. 이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들 인도하고 이 친구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분이 계십니다. 축구 선수들 멘토거든요. 근데 선수들 이분은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이 뭐냐면 박애농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박애농 목사님. 사진 보이나요? 가운데 있는 분. 근데 이제 이분이 처음부터 목사님은 아니었고요. 원래 이제 직장 생활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내림구슬, 내림구. 그래서 신내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이제 무당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친형처럼 이렇게 따랐던 그 법사인 그 형이 있는데, 투병에 걸렸는데, 그 법사였던 형이 투병 중에 기독교로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요. 너무 친했던 형인데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충격이 되니까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 형이, 법사였던 그 형이 자기를 보면서 깡마른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7글자 유언을 남겨요. 동생도 예수 믿게. 동생도 예수 믿게 7글자의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간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거의 한 1년 정도 고민했어요. 그러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이분을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목사님 되고 나서 이제 이 선수, 축구 선수들, 교도소 이런 데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저에게 하는 대부분의 질문은 귀신에 대한 것이지만 저는 귀신 이야기보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귀신 이야기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처지는데 예수님에 대해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귀신 이야기는요, 말만 해도 힘이 빠지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말만 해도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니까요 그렇게 자유롭대요. 그렇게 즐겁대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위해 성령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능력이에요. 능력이. 내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이르겠어요. 이 능력을 받고 해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죠. 두나미스.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강력한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 다니느냐가 능력이 아닙니다. 수능 점수 몇 점 나왔느냐,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학 보고 사람 쓰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실까요? 야 미안하다, 내가 너 좀 쓰려고 했는데 너 대학 때문에 내가 너 못 쓸 것 같다, 다음 생에 보자. 우리 주님이 그러실까요? 참 안타깝다,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랬니. 주님 그러실까요? 주님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실력으로 싸운다는 건 뭐냐면 돌을 던져서 사냥하는 것 같아요. 돌을 던져서. 근데 능력은 뭐냐면, 능력으로 싸우는 건 뭐냐면 수류탄을 던져서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돌을 던져서 그 사냥을 하려면요 실력이 중요해요. 더 세게, 얼마나 더 세게 던지느냐, 이것들에서 한 번에 죽이느냐, 두 번에 죽이느냐, 뭐 한 번에 두 마리 죽이느냐, 뭐 이게 실력에 결정되거든요. 근데 수류탄으로 사냥하는 것은요 실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수류탄 피만 뽑을 줄 알면 돼요. 피 뽑는 게 어려워요? 그 금방 3초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모습이 초라해 보십니까? 계속 맨날 옆에 있는 사람들 부러우세요? 저 사람들 저렇게 잘하는데 난 뭘까? 난 뭐나 할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거야.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늘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럼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돌 던져가지고 뭐 사냥해봐야 기껏 한두 마리 아니겠어요? 근데 수류탄 던지면 기본이 수십 마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진짜 한 사람인데 20명의 몫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나 어떤 능력이냐?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요, 지식적인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능력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실력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번째는요, 땅끝으로 나가게 됩니다. 땅끝으로 나가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했어요.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까지, 이 단어가요, 땅의 최극단까지 이런 뜻입니다. 땅의 최극단까지. 인간이 지구상에서 갈 수 있는 가장 끝자리까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사도행전 보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요 소아시아와 그 당시의 땅끝의 로마에 대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끝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땅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모르는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유대는요,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안하고 우리가 있고 싶어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사마리아는요,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끝은요, 우리가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있고 싶은 곳만이 아니고요, 가고 싶은 곳만이 아니고요, 가기 싫은 곳도 가게 되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까지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중요합니다. 유대도 중요합니다. 사마리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땅끝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100년 전 조선 땅은요, 이 지구상의 땅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수많은 그 청년들, 알렌,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코필드, 말콤 페니, 수많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요, 성령을 받고 그 당시 땅끝이었던 이 조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젊은 청년들이 이 조선 땅을 향해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시시하고 째째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지,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그어놓은 그 어떤 삶의 경계선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성남, 분당, 용인, 수원 이쪽에서 태어났죠. 여기에서 보통 살았어요. 그리고 다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죠. 서울에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러시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 더 큰 꿈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땅끝으로 가야 됩니다. 동남아시아 뭐 가십시오. 또 유럽으로도 가십시오. 아메리카로도 가시고 아프리카로도 가시고 열방으로 땅끝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대학부는 1년에 100명 이상씩 해외 유학생이 나가거든요. 1년이면 100명 이상이 해외로 나갑니다. 어학연수, 또 교환학생, 또 뭐 해외 유학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글로벌 미션 처치죠. 저 우리가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김익구 총장님 간증 들으셨죠? 나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자리라는 자신의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저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의
경계선을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계선 안에 있으면 안전해 보이죠. 그래, 그건 진짜 안전할까요? 경계선을 그어놓은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어놓은 여러분의 삶의 경계선, 외모라는 경계선, 실력이라는 경계선, 경제라는 경계선, 학력이라는 학벌이라는 경계선, 그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미디어, 이런 모든 우리의 일터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땅끝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싫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물러서면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영역에 보낸 선교사들입니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땅끝이 그곳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땅끝을 보게 되고, 여러분의 땅끝을 확인하게 되고, 여러분의 땅끝을 찾게 되고, 여러분의 땅끝을 꿈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세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가야 할 땅끝을 내게 보여달라고, 내가 서야 할 땅끝을 보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땅끝이 어딘지 내게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마지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증인으로. 8절 다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읽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이란 단어가요,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마르티스.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 근데 이 마르티스 안에는요, 순교자라는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경험한 진리를 입술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이 경험한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거는 사람, 이것이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남아프리카의 목사이면서 교회 개척가인 프랭크 리티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당신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모험을 해야 하며 실패할 각오를 해야 한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를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요,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2018년, 작년, 불과 몇 개월 전, 지난 한 해 동안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이요, 무려 4,305명입니다. 4,305명의 영혼들이요, 자신이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지구에는요, 전 세계에는요, 9명 중에 1명이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우리 대학 친구 주신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는 이제 시립합창단 다운원이죠. 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 남들 받는 월급 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본인이 그만두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완전 땡큐베리 감사죠. 부럽지 않습니까? 하루 3시간 일하고 남들 받는 월급 받으면서 자기 좋아하는 노래 부르면서. 근데 이 자매가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저 그만뒀어요. 또 왜 그래 갑자기 그랬더니 자기 독일 간대요. 독일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저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공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야, 독일 어떻게 학교는 된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됐고요. 거기는 직접 사람이 가서 오디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디션 보는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어요. 근데 독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근데요, 사람들은 저보고 왜 그 좋은 직장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냐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뭘 포기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제가 뭘 포기를 해요? 목사님, 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저 지금 더 좋은 선택한 거예요. 저 지금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하나님 찬양하는 삶 살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뛴다. 그리고 지난주에 독일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증인의 삶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기준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보니까 그거 진짜 천국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황금으로 길들여요. 벽돌이 보석이래요. 여기에서 그렇게 귀한 황금과 보석이에요. 거기에서는 흔하디 흔한 길거리 벽돌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에서 그렇게 귀한 것이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뒤집힌 거예요.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이번에도 수련회 참석하는데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장에서 돈을 모아요. 한 친구는 집이 일본이에요. 집이 일본인데 한국으로 유학 온 거죠.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부모님 일본 가가지고 살다가 대학을 한국으로 온 거죠. 근데 이제 방학 기간에 일본으로 집으로 갔는데 이 수련회 참석하려고요, 이거 온 거예요. 근데 비행기 티켓이 40만 원. 그래서 목장 식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본인이 20만 원, 목장 식구 돈 모아가지고요 46만 5천 원을 내고 지금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돈이 중심이 세상에서 성령이 임하니까요,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한 군인 형제가요, 지금 안타깝죠. 군인 형제가 저한테 봉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둬 그랬거든요. 군인인데, 근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목사님 이건 보너스로 가지는데요, 어차피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련을 모든 경제가 어지고 도와달라고. 군인, 지금 이 중에 누군가는 군인이 도와준 진짜 피땀 흘린 삽질해가지고 번 돈으로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에서 시작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키우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땅끝으로 가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요, 모두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4절에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할 것은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여서 부르짖으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천간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구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구했습니다.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게도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순절 임했던 그 성령이 하나님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내 안에도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붙들고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주님 저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통해 이 땅에 한 평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도 입술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아직은 기도도 할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영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 여러분 다른 건 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학교 부족한 문제 안 됩니다. 외모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집안이 별로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많다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단점들 때문에 그거 붙들고 여러분 씨름하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